우리는 자라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씩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가 놀랍게 보이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되지요. 밤이 오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달과 별이 떠오릅니다. 끼니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잠잘 때가 되면 졸립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왜 저기에서 불타고 있을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나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묻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혹은 나는 왜 매일 아침을 먹어야 하나 묻지 않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고도 묻지 않습니다. 사춘기에는 잠시 그런 질문을 하지만 곧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람이란 과연 뭔가?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때는 이런 질문 하지 않지요. 다른 생명체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토록 당연하게 여겨왔던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인간의 생명이 너무도 무의미하게 희생되는 모습을 볼 때 그 질문을 하게 되지요. 얼마 전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를 지켰고요, 한국에서는 현충일을 지켰습니다. 전쟁터에서 혹은 화재 현장에서 혹은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날이죠. 우리는 이런 희생을 듣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희생 앞에서는 오히려 고개 숙이고 가장 인간답게 살았다고 그 사람을 칭송하지요.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나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고귀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너무도 무의미해 보이는 희생 앞에서 우리는 이 쉽게 답이 찾아지지 않는 이런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죠. 아마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 박물관에 전시된 것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저의 경우는 구역질이 느껴질 만큼 특별히 고통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가스실에서 죽은 유대인들이 신었던 신발 더미가 그것입니다. 거기에는 남자 신발, 여자 신발, 그리고 심지어 아기 신발도 있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활동했던 사람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속절없이 가스실에서 죽어간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지요. 그러면 과연 저 인생들엔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끔 내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사춘기 시절 혹은 사춘기 시절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울증이 위험한 이유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울증을 겪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 인생이 껍데기 같아서 매일매일이 왜 사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상황은 인간의 악마성을 목도할 때입니다. 텍사스 우발디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총질을 해댄 범인 살바도르 라모스도 그렇고, 수년 전에 라스베가스의 어느 빌딩에 숨어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아서 60여 명이 죽게 하고 수백 명을 다치게 했던
스테펜 패독도 그렇습니다. 거대한 재산을 일구고 나서 외딴 섬에 비밀 정원을 만들어 놓고 상류층 사람들을 초청해서 미성년자 여자아이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았던 제프리 앱스타인도 그렇고, 악마의 화신으로 불렸던 히틀러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죄악을 생각하노라면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악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의 악의로 인해서 심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심한 경우에는 대인기피증까지 걸리게 되지요. 우리 교우 중에 법원에서 통역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러십니다. 저는 법원에서 통역하면서 악한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서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공감이 가는 고백이 아닙니까?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룬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 인간 악마성의 바닥을 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지, 살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존경하게 되지요.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또 다른 경우는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찰나성을 느끼게 될 때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8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 가장 그 표현이 아름답고 사상이 심오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시편 8편이 저의 페이버릿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 혹은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지요. 이 시편은 다윗의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영성이 무르익었을 때 어느 날 밤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 우주의 끝없는 광활함과 그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것이지요. 그 사실에 눈뜨자 자신의 존재가 너무도 작아 보였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한두 번쯤 그런 감정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죠. 수년 전 요르단은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날 때 보았던 그 밤하늘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은하수였습니다. 어릴 때 여름이면 마당에 모깃불을 피워놓고 멍석에 누워 바라보던 그 하늘을 수십 년 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사로잡힌 순간 내 존재는 까맣게 잊혀졌습니다. 신비감에 압도되어서 숨막힐 것 같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입을 열어 이렇게 찬양을 하지요. 1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둠에 휩싸여 사라지고 하늘 가득 박힌 별들이 쏟아져 내릴 듯 비출 때 다윗은 우주의 그 광대함과 신비에 압도됩니다. 당시 다윗은 스스로를 신으로 여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역사상 자신을 신 혹은 반신쯤으로 여겼던 군주들이 많이 있었지요. 업적과 명성으로 따지자면 다윗은 그들에게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끝도 없이 펼쳐진 우주를 보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적어도 몇 번 그런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굳이 그랜드 캐년이나 로키 마운틴에 가보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이 있는 쉐난도어에만 가도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요. 그 산 정상에서 계곡을 내려다 봅니다. 수백만 년 전에
빙하가 지나가면서 깎아지른 그 계곡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의 영상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워싱턴 DC에서 출발해서 우주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가상 여행을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화면 가득히 내가 선 곳이 보이다가 점점 작아져서 지구가 한 점으로 보이고 그리고 태양계까지 한 점으로 보이는 그런 영상이지요. 최첨단 허블 망원경은 우주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넓은 것일까요? 우주의 끝은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그 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끝 바깥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모든 우주는 어떤 공간 안에 떠 있는 걸까요? 그런 공간 없이 이런 공간이 어떻게 존재하나요? 이 우주의 신비함과 그 광대함과 그 장구한 세월을 생각하면 인간의 존재는 얼마나 작고 인생은 얼마나 짧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은 티끌이나 재밖에 되지 않는 주제라고 했습니다. 욥은 내 나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배틀의 북을 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 배틀에 앉아서 북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빠른 손놀림과 북의 움직임이 신기해서 넋놓고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이 밤을 잊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둠이 내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잠들기 전까지 밤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을 가지던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인간의 한계성과 인생의 순간성을 더 자각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전등으로 밤을 밝혀놓고 골아 떨어질 때까지 활동을 하지요. 그래서 밤하늘을 볼 기회를 원천 봉쇄당했습니다. 밤을 잃고 나니 하나님을 망각했고 하나님을 망각하니 자기 자신도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자아는 한없이 부풀어 오릅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100년 인생이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현미경으로 보아야 겨우 보이는 미생물에게 속절없이 죽어가는 존재이면서도 온 우주를 점령할 수 있을 것처럼 우쭐댑니다. 화성에 100만 명이 사는 우주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장담하는 앨런 머스크의 표정을 보면 마치 영생할 것 같은 자신감이 보입니다. 사실 어떤 때는 저 사람 외계인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인간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인생은 꽃과 같고 인간은 풀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인생의 무의미성을 느낄 때, 그리고 인간의 악마성을 목도할 때, 그리고 인간의 한계성과 찰나성을 느낄 때 우리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생에는 과연 의미가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각자 선 자리에서 각각 다른 대답을 하고 달리 걸어갑니다. 다윗은 우주의 광활함을 목도하고 자신의 초라함과 한계성과 순간성을 절감합니다. 그 자각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옳게 바라보게 만들어주지요. 자신의 한계성을 자각하는 순간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신지, 하나님이 과연 정의이신지, 하나님이 과연 진리이신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다윗도 의문을 가질 때, 갈등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는 견고한 믿음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상수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성품이었고요, 나머지 모두는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았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실상에 눈뜨고 그로 인해 자신의 한계성과 순간성을 자각하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아무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고 자신을 아시고 자신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자신같이 덧없는 존재에게 그렇게 하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또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에게 감격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실까에 감격했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근심을 아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동합니다. 무한소의 가치로 보이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보자 무한대의 가치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시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 안에는 인간 존재가 얼마나 작고 무가치한지요 라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토록 무가치한 존재에 대해서 무한대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담겨 있고요, 그로 인해 무한대의 가치로 높아진 자신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자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사람은 하루살이와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의 별 의미를 찾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살기를 선택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불행한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찰나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존경스럽지요. 하지만 안쓰럽기도 합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인생을 눈 질끈 감고 우기며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마성을 보고 치를 떨며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설 때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모든 신뢰와 기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반복하면 누구를 만나든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때로 짐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약해집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과 맞닥뜨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유행수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달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 가도록 섭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인간 안에는 악마적인 요소도 있지만 천사적인 요소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잠재적인 성인, 잠재적인 천사로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악마성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에 대한 환멸이 일어날 때에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구원하려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다독이게 되겠죠. 무의미해 보이는 인간의 희생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의미 없이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 백인들이 미국을 개척하면서 점령하고 확장해 나가면서 무력하게 희생된 그 수많은 원주민들,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인생 무상의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결론 지은 것처럼 인간은 본질상 하루살이와 다름없다. 다만 진화의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진화한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의미 있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이 즈음에서 그거 억지 아닙니까? 아니면 wishful thinking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의미 없는 인생을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스스로를 속이는 노력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모든 종교가 인간의 wishful thinking에서 나왔다고 하는 주장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생명이 고귀한 가치를 위해 희생된 경우에는 우리는 인생에는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인간답게 죽었다고 말하지요. 반대로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은 저래야지 하고 감동하게 되지요. 반면에 악마성을 드러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어떤 때는 인생의 위대함과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감탄하고 어떤 때는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덧없음에 대해서 탄식하게 됩니까? 그 차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값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기본값, 디폴트 밸류가 있습니다. 그 기본값에서 멀어질수록 회의감과 질문이 드는 거고요, 그 기본값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질문이 사라집니다. 나라에게는 기본값이 있습니다. 국가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부여한 기본값이지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회의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감사하게 되지요. 반면에 국가 지도자가 전횡을 부려서 국가로 인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게 되면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하게 되는 거지요. 직장 생활에서 재미와 보람과 의미를 느끼면 하루하루가 신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경쾌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의미를 어려움을 겪다 보면, 혹은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도 지겹고 고통스럽다 보면 직업이란 무엇인가? 왜 일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가정에서 안식과 위로와 기쁨을 맛보는 동안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게 되면 가정이란 무엇인가? 왜 결혼해야 되나? 이런 질문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것에 주어진 기본값에 가까이 갈수록 회의감은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 기본값에서 멀어질수록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부여한 겁니다. 국가를 세울 때 혹은 직장의 제도를 만들 때 사람들이 합의해서 기본값을 거기에다 준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인간과 우리 인생에 주어진 기본값은 누가 준 겁니까? 그건 인간이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 중에서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오늘 시편 8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만물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랑과 진리와 정의와 선함과 거룩함과 정결함과 아름다움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본값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범했을 때 인간 존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기본값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고요, 인간에게 부여하신 영원성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짐승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물 사이가 100이라면 하나님은 100이라는 위치에 계시고 동물은 0이라는 위치에 있다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한 90쯤에 있었던 것이죠. 동물로부터는 매우 멀고 하나님에게 가까운 존재로.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후에 인간은 10이나 20 정도로 쭉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에게선 매우 멀고 짐승에겐 가까운 것이지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30, 40으로 올라가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악을 즐기느라 0으로 전락하거나 그래서 짐승 같은 인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나빠져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일어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타락 이후에도 인간 존재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본값이 남아 있습니다. 부서져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파편처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그 선악과의 맛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당기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맛보았던 그 완전한 사랑과 정의와 진리와 선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한한 존재가 되었지만 영원에 대한 기억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은 인간에게 부여하신 기본값을 회복하고 기쁘게 충만하게 의미 있게 살게 하시려는 것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파편처럼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이 회복되고 한계적인 인생을 살면서도 영생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에서 저는 인간 긍정의 메시지를 봅니다. 비록 죄로 인해 부서지고 침식되고 변색되었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절대적인 기본값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가 무가치해 보일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 의미 없어 보일 때, 혹은 사람이 무서워지고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본값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위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과 희망 위에 설 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존재를 긍정할 충분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아도, 나 자신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나라는 존재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내 인생에는 충분히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간 존재를 긍정할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고는 인간 긍정의 이유와 근거를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면서 따로이면서 하나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삼위일체적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존재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전으로 삼으신 존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손을 맞잡고 애워싸고 우리를 애워싸서 구원하셨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인간 긍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절대적 기본값에 눈뜨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말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기본값을 회복해 간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깨어지고 변색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매일의 일상이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문득문득 나의 순간적인 그런 일상 속에서 영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면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환경과 배경과 조건에 따라 평가하는 습성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정도 이상으로 높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정도 이상으로 하시를 당합니다. 믿는다는 우리도 사람을 볼 때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 값을 매기고 그 값에 따라 대우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존재감을 부정당하고 스스로 그로 인해서 아픔을 당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이방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능력이 얻을마든, 경제적 능력이 어떻든,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 피부색이 어떻든, 종교가 어떻든, 사는 방식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절대값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간됨이 부정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구원하시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려는 성령님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찾아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절대적 기본값을 부정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라는 말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절대적 그 기본값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절대값으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맛보도록 도와야 합니다. 텍사스 우발디에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일, 혹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무의미하게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런 일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인생에는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을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값없이 희생되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이나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종과 과부와 고아는 당시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들이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여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너희들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해서 부르짖는다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유린하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무가치하게 느끼고 비참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도 같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아래, 손 아래에 사람들을 두고 있다면 눈빛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들을 존중해 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수입을 줄여서라도 그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에서 의미를 찾도록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사업가의 지향할 목표입니다. 아울러서 꼭 기억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부여된 절대적 기본값을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고 매일의 삶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고 그 과정에서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도록 돕는 최선의 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는 것은 우리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절대값,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부정당하는 그 절대값을 찾고 그것으로 살아가도록 돕자고 하는 일입니다. 얼른 보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부정하는 종교처럼 보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그분 앞에서 자신의 무한한 무가치성, 무한한 죄성, 그리고 무한한 찰나성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돌아가셨나, 그렇게 찬송하지요. 혹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그렇게도 노래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한 그 가사의 영어 가사 보면 A wretch like me, 그렇게 말합니다. wretch라는 말은 몹쓸 인간, 그런 뜻입니다. 인간을 얼마나 비하하고 부정하는 말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긍정하는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여했던 모든 가치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벗고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믿는 이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은 따로 또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내 형상에 따라 창조하였다. 성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내 생명을 바쳐서 구원했다. 성령 하나님은 나는 너를 내가 머물 성전으로 삼았다. 여러분이 진실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 가지 진실을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무상, 삶의 회의 같은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때로 우울증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내 존재가 껍데기 같고 세상이 사막과 같고 인생이 꿈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특히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암송하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노쇠함의 인생으로 인해서 지칠 때, 사람에게 상처받고 낙심될 때, 인생의 덧없음과 무의미성에 압도될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만큼 버티고 하루치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서 80년을 사는 거고 100년을 사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살아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찬양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인간을 부정하고 인생을 비관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인간을 긍정하고 인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구를 만나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아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 없습니다. 인간을 이 정도로 긍정하는 철학도 종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사랑하고요, 저의 이 믿음을 자랑합니다. 이 귀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꽃 피고 열매 맺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